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64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곧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인 바로 이 죄입니다. 또한 이 죄는 스스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보시고 아무도 중보자가 없으시므로 하나님이 그 팔을 걷어붙이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의의 겉옷으로 갑옷을 삼고 주님이 그 열정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구원을 막을 수 없는, 이제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과 달라진 것,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이 되는 것이고,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누가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임하였다. 빛이라 라고 하는 그 오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빛,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죠. 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한 것처럼 이런 대자연의 빛이 아니라 생명 주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무거운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인데, 더 중요한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부모의 말씀도 가볍게 들으면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은 그 부모를 존중하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 카보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자, 영광 하면은 빛이 번쩍번쩍하고 뭔가 나타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광,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영광의 뜻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 그것이 나타난 것이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라, 기쁜 표정을 지어라 그 말이고, 우리의 삶이 이제 바꿔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쭈구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예수님 믿으면서도 항상 슬픔 가득으로 살아가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없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에게 소가 외양간에 없고 양의 무리들이 없고 또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모든 것들이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구원 얻은 생명 얻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삶이 변화된 것.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 그 큰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인생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메시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깨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그 빛을 받은 사람들, 깨어임을 받은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흑암 가운데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빛으로 나가게 되어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독생자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로만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 만나면 길을 찾게 되고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잃었던 백성들을 다시 찾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시고 아무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그 문들이 열방까지 열어지게 되어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이고 또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오느니라. 이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제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했는데 다시 주님이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그 땅을 번성케 할 것이고 그곳에서 진리가, 그곳에서 구원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무리가 다 내게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을,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곧 교회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전하는 생수의 강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진리 안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흩어진 백성들 먼 섬에까지 다 전파가 되게 됩니다. 9절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 많은 열국에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구원의 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구원의 중심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열국의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라 라고 한 거죠.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회복시키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나라, 다시는 전쟁과 파멸이 없게 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죠.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원의 그 터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찬송의 공원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성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 다시는 범죄의 뉴스가 없고 강도와 파괴와 그 모든 죄들의 행위들이 사라지고 구원에 가는 곳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길이 구원의 성벽이 되고 또 찬송의 마을마다 찬양의 그런 모습들이 들려지는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는,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사용되게 되죠.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발하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죠. 잠깐의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영광으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은 자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 감사한 것이고,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영광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기회,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 되게 되어 이렇게 해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통치,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이고 또 현장에서
또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날마다 주의 통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빼앗겨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빼앗겨버린 평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주의로 가도록 만들고 자기중심으로 보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주님의 구원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고통과 슬픔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 주와 함께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이라고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이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거짓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움이 없는 것이고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책망받는 것이, 모든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육하여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면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라는 것이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세상의 풍습을 끊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작게 모인 것 같지만 그러나 빛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의 내용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빛이 비추었어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어둠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무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은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 60장은 예루살렘과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장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비춤을 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이고 세상이 여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일어나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때를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무겁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